8장 15절 말씀 다 잘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이 덮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영에 저의 생각과 마음에 입술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스라고 하셨다면 그 대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덮어놓고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사인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이 예스라고 하셨고 아멘 하셨을 때 그 대답에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배우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압니다.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은 상황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종은 그저 편하게 적당히 있다 임금 받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운명이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상속자다, 후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상속자가 뭔지 알아야 될 게 뭐고 다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떤 심장,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고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하다면 그 사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자유를 경험합니다. 저는 시온에 속한 어떤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성도들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응답은 응답대로 안 되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삶의 기쁨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맨날 여전히 동일하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고쳐야지 계속 문제는 안 고치면서 계속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고쳐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살면서 방황하는 게 뭐냐면 피부 색깔은 한국 사람인데 그의 가치관이나 문화나 모든 것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고 미국 사람의 낄라니 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방황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예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발을 딛고 삽니다. 애틀란타에, 로렌스빌에, 스와니에, 둘루스에 다 삽니다. 이 땅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의미에서, 문화적인 의미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네 말대로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백성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겠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 예수님을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나온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신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물리적인 핍박을 당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에서는, 기타 그런 곳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여요. 가족이 죽입니다. 우리 가문의 망신이라고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가족이 죽여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상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대충 세상과 어울려서 대충 살면 핍박이 뭔지 몰라요. 별일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고 하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갈등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아는데 하기는 싫고 하면 나갈 것 같고 이런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푸시할 거예요. 그런 푸시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회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실질적인, 물리적으로든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영역이든 푸시를 받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고향, 진짜 정체성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호적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러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나라가 미국 땅이 무슬림에게 넘어가면,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쾌락과 돈 중심의 문화가 되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도를 걷는 것이 따돌림을 대상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기에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미국 땅에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하면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선생님한테 제재를 받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전도하면 핍박을 받아요. 다른 종교가 전도하면 핍박 안 받아요. 서서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면 더 이상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요. 맨날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이것만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법니까? 쉽게 나오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병원에 다녀야 됩니까? 건강해서 마음껏 누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과 소원과 추구하는 것은 다 세상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먹고 사는데 고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이 제 소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중심의 소원이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기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금식하고 철야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소원이어야 되는데 맨날 먹고 사는 것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자기 필요한 거 공급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놓고는 철야기도를 하고 그것을 놓고는 금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마다 한 끼씩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없을까 봐. 한 끼도 금식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가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이번 달 페이먼 나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안다,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두 번 구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목숨을 거냐?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응답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이래요. 전쟁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일어났습니다. 북쪽은 적군이고 남쪽은 아군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 머물거나 남쪽에 머물면서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요. 아니면 중립을 선언해요. 아니면 남쪽에 있으면서도 북쪽 편을 들어요. 그게 뭡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하고 참 하나님 나라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필요한 거 맨날 이 기도만 해요. 이 세상에 속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죄인의 기도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토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 네가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천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다 하세요. 이번 달 우리는 뭐 몇천 불이 든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 아셔서 중간에 사고 날 것도 하시고 어디 펑크 날 것도 하시고 다 하셔서 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가만히 비춰보니까 색깔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의 색깔하고 틀려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겠어요. 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곧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거절했을까요?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사예요. 엠베서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돕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돕습니다. 그러다 건강이라도 잃어버리면 그나마 대책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정말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냥 공급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꾸 뭔가에 쪼돌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안 채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회개하세요. 그것이 중심으로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합니다. 물자가 있습니다. 식량과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를 적군에게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주는데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안 쓰고 돈 생기면 맨날 세상적인 일만 돈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에 돈을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의 일들이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돈 쓰는 게 전부 다 세상적으로 쓰니까 세상 나라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세상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안 쓰도록 최소한으로 쪼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돈 쓰는 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고 적을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아군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립국도 아니고 적을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물자를 특별히 잘 싸우는 사람, 능력 있게 사는 사람에게 물자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은 아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내용의 중심의 소원이 뭔지. 똑같은 걸 구해도 구하는 방식이 틀려요.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되지 않는지 이유를 다 하셨지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소원이 문제예요.
중심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머리로는. 입술로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소원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데, 한숨이 나는데, 슬퍼하는데 기뻐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원인이 뭔지를.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우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 때 거기서 벽에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원의 문제예요. 우리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요, 우리는 천국을 누려요. 내면적인 평화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냥 딱 쳐다보면 공급돼요. 필요한 게 탁탁 생각하면 다 공급돼요. 착착착착 해결돼요. 적절하게 사람들이 오고요. 적절하게 다 필요한 게 해결되고, 그러면서 계속 스케일이 커져요. 점점 확장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방향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한 2, 3분 하고 나면 주님 선교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한 3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주여, 고개, 주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거 보면은 1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삶 속에,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원할 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제자 훈련 받는 분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공부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그걸 가지고 내 소원을 삼아서 부르짖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느냐,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짖느냐, 하루에 3시간 부르짖느냐, 10시간 부르짖느냐, 1분 부르짖느냐, 그 부르짖음의 그 강도에 따라 변화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지는가?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음식 먹고 이 커피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좀 매일 하라. 내가 정말 변화되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 하루에 3,000번씩 해라. 적어도 3년은 해야 된다. 하루에 수천 번씩 해야 된다.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그런데도 변화 안 된다고 컴플레인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26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너무 늦었다 생각하면서 하루에 3,000번, 어떨 때는 5,000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2시간에서 3시간씩, 요즘 대강전에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그 한마디예요. 한마디를 3시간 동안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부흥,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밤을 새서라도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된, 우리가 변호사입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게.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러나 그 중심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더 깊어지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계속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주사 지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틀맨이에요. 배틀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이 지역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떨 때는 5시간도 기도하고 10시간도 직업도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도대체 미쳤는 줄 알아요. 그럴 때 그 바틀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바틀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도의 간절함과 간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려면 그 정도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점잖게 폼잡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그러십니다. 네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교통사고 나간다든지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동동동거리면서 막 어쩔지 모르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 심정으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심장이요,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을 하나님이 벙어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밤낮 문을 두들기는 과부처럼 계속 문을 두들기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부르짖음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탄식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자식 잘 되는 거, 돈 좀 버는 거, 그걸 죄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제발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90%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90%의 시간은 거기다 써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고민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직업도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돈도 다 저절로 와요. 하나님의 자원이 다 공급돼요. 왜?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속한 성도들이 그런 사람 안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제가 날마다 저는 그 얘기만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데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동일하게 먹고 사는 거 기도할 거야. 나는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욕심을 따라, 중심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저를 통한 선포예요. 회개하세요. 그 중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순수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마치 종업원에게 돈을 줬더니 물건 좀 사오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스톱 치고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뭘 추구하는지, 뭐가 표어인지, 성도들한테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 교회에서 흐름이 뭔지. 다는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쓰레기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교회들. 그저 직업적으로 목회하고 그저 클럽처럼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겠어요? 선교하다가 그것도 이제 체면상 선교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건축하면 선교 다 끊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죽은 교회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게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도 기도의 대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추구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군대 말로 하면 교수형이에요. 근데 교수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명령을 딜레이시키고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성도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한 명도 예수님 앞에서 양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복은 복대로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죄인아, 이기적인 사람아.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아. 하나님의 심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워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은 죄인의 기도요,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안 듣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안 듣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분명한 타겟과 목표가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될 하나님 앞에 따뜻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왜 이 교회 부흥되기 원하느냐? 그래야 제가 폼나지요. 이 죄인아, 저한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될 때는 들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변론하라 그러는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내 의를 네가 주장하고 네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네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서 합당하면 주의 뜻대로 구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부흥,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목적이 뭔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정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냐? 죄질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합당하게 기도하세요. 합당하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기도는 파워가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철이 들들어도 괜찮아요. 2살 먹은 애가, 1살 먹은 애가, 아버지 고민하는 거 내가 좀 덜어주고 싶어요. 아버지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고 잘 놀아라. 잠이나 잘 자라.
그냥 너는 네게 주어진 시간들을 즐겨라. 그리고 배울 때 배워라. 그래서 배울 때는 배우는 거예요. 즐길 때는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데 집안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맨날 밥이나 축내면은 저것을 장차 어디다 써? 어디다 써? 근심거리죠. 저 예수 믿은 지 20년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10분의 1로 축약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가 2년이나 지났고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여전히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속히 처리되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처리되십시오. 처리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철드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얼마 있어도 상관없이 처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폐개닭이 참 많아요. 폐개닭이 뭔지 아세요? 질긴 닭.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을 낳지도 못하고 그런데 알을 낳지도 못하고 고기는 질겨서 먹지도 못하는 폐개닭. 그런데 봉천동에 가면 폐개닭집이 있는데 맛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삶는지 그리고 양념을 칠하는지 보통 닭은 퍼석퍼석한데 질겨가지고 막 고무 씹듯이 씹어야지.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런 폐개닭이 얼마나 많은데 연수는 20년 30년 됐는데 하나 능력도 없고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통해 변화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폐개닭에서 벗어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십시오. 철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뭔가.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양육되고 세워져서 죄를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서 군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일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요,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찰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앞두고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이 가운데 쏟아 부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할 말씀 뭐냐면 부흥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서핑하는 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탈 줄도 모르는 사람이 파도 옆에 가서 괜히 얼쩡거렸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탁탁 나가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부흥 근처에 있다가 회개도 안 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 회개하고 통곡하며 돌아오는데 괜히 거만하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고 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흥의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실제 임하면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대적자가 될 거예요. 왜 대적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어느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 뺏길까 봐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을 대적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고 정말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면은 샘이 나가지고 회방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게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함을 준비하셔야 돼요. 겸손함.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항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부흥이만 부흥은 재앙이 돼버려요. 심판이만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맨날 부흥에 대한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부흥에 대한 환상과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만 있는 사람, 부흥과 함께 기대할 그런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다음 주에 500명이 한 번에 이 교회에 몰려오고 1000명이 한 번에 몰려오면 여러분이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챙겨줄, 적어도 10명, 20명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는 안 되면서 괜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만 꾸지 마시고 자기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부흥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이 부흥은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만 1904년에 이반 로버츠와 그 청년들 몇 사람, 그의 동생 16살 먹은 아이, 이반 로버츠가 26살, 16살 먹은 아이의 장차 남편이 될 사람 21살짜리, 찬양을 인도하는 18살에서 22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부흥이 임할 때 소원이 뭐였냐면 이 웨일즈 지방이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10만 명 정도만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3개월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고 10만 명이 회심되고 신문에 회심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 이름이 신문지상에 기록하는 거예요. 풋볼 경기장, 모든 야구장, 모든 게 텅텅 비고요. 아무도 안 가요. 술집이 다 펴버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젊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사용할 때 그 부모와 친척과 동네에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겸손하게 성령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 지시를 따랐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회방을 하거나 어린 것들이 뭐하러? 제주도에서 한때 유스 그룹에 어느 정도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담임 목사님이 유스 지도자가 없었는데 유스 담당자들을 혼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그때 애들이 막 변화되고 헌신해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시작 안 됐다고. 그게 부흥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웨일즈 지방의 사람들은 비록 자기 자식들 손자뻘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에 쓰임받을 자 그 지도에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해드려요. 지역사회 목회자들도 그 소년이 그 청년이 이끄는 부흥의 흐름에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부흥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철저한 겸손. 부흥에서 정말 중요한 겸손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많이 준비됐어요. 2, 3년 전만 해도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 교회 제 속으로 생각할 때 다 깨지겠다. 요즘에는 이제 부흥이 임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괜찮을 것도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1906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이 아주사라는 단어 이름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디안 추장을 질병을 놓고 기도했던 한 소녀의 이름을 아주사라고 불러가지고 아주사 거리가 됐는데 그 지역에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그 흑인 노예 출신의 그 목회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신학교를 갖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바틀맨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바틀맨이라고 하는 헌신적인 중보 기도가 연결됐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기도했냐면 웨일즈 지방에 2년 전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부흥이 왜 이 미국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윌리엄 세이머는 끊임없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책자들을 선포하고 막 나누고 신문에 계속 기고하고 엄청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바틀맨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또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이든 낮이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땐 그 바틀맨의 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부흥을 보지 못하니 차라리 난 죽겠다. 이 기도하다 죽겠다. 그 정도의 터져나가는 심장이 있을 때 부흥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순종하는 사람이요. 부흥을 그토록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기적인 기도 이제 한두 번만 하고 그만하시고요. 시간의 90%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웨일즈 지방에 3명이에요. 아주사 거리에 2명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폭발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헌신된 하나님의 미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바로 그 헌신된 사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이기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구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구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고 백성답게 말하고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 걸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소원으로 울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